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각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평안하십니까? 우리 앞뒤 옆에 오신 분들한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셨으니 이제 우리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는 토요일까지 합니다만 금요일까지 연합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릴 때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의 말씀, 이번 우리 연합 새벽기도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특별히 이 우리라는 주제가 어떻게 구약 안에서 보여질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좀 넘어올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은 제가 어쩌면 복잡할 수도 있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미련한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지혜의 귀로 듣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구약에서 두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라는 겁니다. 야훼 에하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서의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 속에서 떠오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 결혼식장에 가서 듣게 되는 말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의 그 에하드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분명히 하나이고 우리의 목표 지점도 하나일 겁니다. 하나를 떠올리면 또 뭐가 좀 떠오르냐 하면 연관으로 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또는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그 바탕으로 오경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기본으로 보고요, 또 오경을 이해하는 기본의 말씀으로 창세기를 두고요, 그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기본의 말씀으로 창세기 1, 2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 2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늘 구약 전체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과 풀어야 할까, 형상의 개념으로 풀어야 할까 고민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우리라는 개념을 이 형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고대 근동에도 다른 나라에도 세상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 내지는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또는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계급 사회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이라키를 만들어가는 기본의 어떤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의 개념인 거죠. 나는 신의 형상이고 너는 그냥 인간이니까 오늘 내가 너를 통치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형상의 기본 개념입니다. 반면에 구약은, 특히나 창세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한 개념도 아니고 누군가를 통치하기 위한 통치의 개념을 위해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평등의 개념이고, 이 평등으로부터 통치가 아닌 협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협력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협력이라고 보여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고테스 게게니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상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사는 삶, 그것이 고테스 게게니버, 하나님의 상대자로서의 삶이죠.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협력도 아마 첫 창조로부터 계획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실 때에 에제르, 돕는 자를 만들으셨다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협력과
인간 서로의 삶 속에 있는 협력이 하나님의 형상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발현으로서의 협력은 우리에게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았는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들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상대자의 삶에서 하나님 위의 삶을 꿈꾸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그것을 드러낸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같이를 하나님과 동등하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하게를 넘어서는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인생들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위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죠. 그러자 하나님의 상대자인 우리의 삶이, 고테스 게게니버의 삶이 고테스 게크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협력을 잃어버린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의 협력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의 협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락 이후에 인간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일굴 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인간을 괴롭히게 되는, 창조 다른 피조물과도 여전히 경쟁 관계에 놓이고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조건들이 인간 세상에 만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만 봐도 그렇습니다. 협력하고 살아가야 할 형제 관계이고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어야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마음껏 대하는, 그리고 그것이 살인에까지 다다르는 어떤 일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장면에서 봅니다. 협력해야 하는데 통치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드러나 버린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협력이 상실되었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협력이 상실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마음껏 취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잡고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사람 위에 서게 되는,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서게 되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것을 훔쳐와서 또는 빼앗아서 나의 주머니를 채우고 싶어하는, 나는 너에게 할 수 있지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언가 이기적인 삶에, 협력하지 않는 삶의 모양이 그곳에 창세기 6장으로부터 가득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인간으로부터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온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그러면 가만히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구약의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인간 속에 어떤 인간사가 있는가 살펴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누군가를 통치하고 싶어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움키고 빼앗고 탈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인 것처럼 세상이 살아왔던 것이죠. 협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됨을 살아갈 수 있는데 협력을 포기하자 하나님의 형상됨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사라진 것이죠. 아마도 이런 개념을 쭉 가지고 와서 신약의 교회까지 가져오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시고 떠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이 나누어 협력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종도 상전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는 협력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로부터 보면 하나님과의 협력을 깨고 인간 사이의 협력을 깬 삶의 모습이 죄악인데 말이죠. 회복되어진 교회 안에는 그 협력이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새 에덴, 새로운 창조의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듯 보여집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잘 협력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협력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고 드러내고 살고 계신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혹시 형상으로는 회복되었는데 그것의 사실성, 협력은 상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협력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잘 안 와닿으면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저희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했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사회적 책임 또는 공적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와 나의 삶 속에서 사회적 책임 또는 공적 책임을 다하고 살고 계신지요? 사회적 책임, 공적 책임이라고 하니까 교회 밖에서의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회적 책임은 윤리와 도덕률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테스 게크너,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대자로 창조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예배드리는 것, 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만 구원받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구원받고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공적 책임이고 사회적 책임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어야 할 협력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나의 예배의 자세를 바로잡을 때가 있죠. 자세를 바로잡고 온전한 예배 속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가다듬을 때가 있습니다. 네, 물론 나 자신을 위한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나의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어서 오늘 누군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도 오늘 나와 같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는 것이겠죠. 예배당을 들어오며 핸드폰에 소리를 줄이고 진동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내가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혹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예배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좀 바꾸면 6월절에 저녁 식사가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 양 한 마리 잡아서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없으므로 주의를 초청합니다. 화목제의 제사도 특이점이 뭐냐 하면 화목제의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 식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소나 양을 잡고 난 다음에 예배자가 그 소나 양을 다 먹어야 하는데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입니다. 공동 식사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누군가의 제사를 도와야지만 그 제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미 구약의 법이고 구약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예배를 오늘 잘 돕는 자세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만의 예배, 이기심의 발로의 구원이 아니라 이기심의 발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함께 서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듯합니다. 그 고민의 끝에 나오는 주제가 바로 공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공교회입니다인데 이 공교회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단을 제외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이 땅에,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정통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5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이 고난 주간에 예배하는 것도 이 공교회 성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가 각각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5교회의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수동 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4교회가 각각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각각의 교회이죠. 나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이십니다. 이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로 연합할 것인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되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증명될 것인지 이번 한 주간 고민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공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협력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협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질 것이고요, 언젠가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진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오심을 기쁘게 맞을 신부의 준비가 끝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추가나간데 우리는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임을 다하는 연합되어진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할 것이고, 그 협력의 자리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구원받았다, 믿어서 구원받았다의 사실,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회복된 형상으로 서로 협력한다 하는 것에 우리의 온전한 삶의 의미가 담겨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